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단체나 기업이나 조직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고, 우리가 보통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이런 걸 이제 정해놓고 그 기업도 가치,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 목적과 비전과 가치와 사명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에 의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의인이라 하시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십니다. 은혜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한 장에 걸쳐서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 끝나면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4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4장 전체가 쫙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어릴 때 아브라함의 설교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에 우리가 감정을 좀 이입하고 좀 뭔가 그 개인적인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삶을 조명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이게 제가 좀 크면서 구원받고 나서 커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다 보니, 특별히 또 말씀의 종의 자리에 세워주시다 보니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신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이 있겠죠. 아브라함을 높이실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씨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삶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으면 좀 집중되기 쉽죠. 아무래도 인물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율법도 없었고 심지어 할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특별히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완전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 다음이 모세고 뭐 다윗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냥 최고봉이기 때문에. 예. 할례가 여기서부터 주어졌고 율법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의인이 되는 건 로마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에 관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말하리요?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이제 뭐 4절부터 10절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냐? 할례 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그 얘기가 앞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받은 할 때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받은 할례의 표적은 할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할례는 이제 거의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에게는 그리고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는 모든 남자 종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자들 모든 남자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육적인 증거로 남기시는 목적인데, 아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할례의 표적,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의 표적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가졌던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치신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가졌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 그렇게 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신약교회 초기에 계속 싸웠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놓고 너 할례 안 받았지 받아야 돼 이랬다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구원받았냐?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할례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의 육신의 행위,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날마다 성경 읽고 그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도 또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목적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12절 또한 할례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자들 우리입니다.
모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할례의 아버지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이쯤 되면 할례는 육적인 할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무리 모세오경, 십계명, 구약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외우고 그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상속자가,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에 의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단 한 번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까지는 구원받은 교회 성도라면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공짜이고요, 구원을 받을 때 주시는 믿음도 공짜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가만히 있어 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남발하며 살아가는데, 구원 이후의 삶은 내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 이제 오늘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셨으니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게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네. 그게 마지막 위기이고 고난이자 마지막 시험, 관문 때. 그 이전에 아브라함 믿음 없었냐?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원 이후의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후에 약 25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물론 이스마엘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까지의 그 믿음, 그것은 단번에 주어진 게 아니다. 숱한 위기와 고난을 거쳐서 성장한 믿음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는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이고 시작의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와 고난을 거쳐 성장한 믿음이고요, 시험을 통과하며 성숙하게 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을까? 그 숱한 위기와 고난과 시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21주년을 맞이한 사랑진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약속의 땅을 버립니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 사라를 구출해 내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경험한 겁니다. 두려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셨으니,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아브라함 한 게 없어요. 이집트로 내려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그의 실수로 인하여.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이집트의 여자인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시네. 왜 안 찾아오시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엄청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교제할 때도 있지만 내 영적 상태가 최악일 때는, 혹은 내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꿀같이 달았던 성경도 안 읽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뻤던 그 영적인 교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앞에 나타나야만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마엘로 인하여 하나님은 입을 닫으십니다. 99세, 약 13년이 지나서야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제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네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들을 주리라.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여종 아니고. 근데 또 감사한 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너무 막 위로를 얻고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긴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 영원한 언약은 네 아들 이삭을 통해 세우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99세 되어서야 나타나신 주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 아까 말씀드렸죠,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할례를 통해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삭과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이 기다렸죠. 또 이렇게 또 나타나시기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99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받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니 100세의 남자와 9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도저히 이거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의 나이인데 주신 겁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신 하나님, 10명의 의만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던 하나님, 결국 롯을 건져내시면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고 그 도시를 뒤엎으시고 멸하십니다. 너무나도 악이 가득 찬 도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무조건 용서는 아닌 거구나. 아브라함도 본 거예요. 조카 롯을 긍휼히 여겨서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한 명 건져내시고, 물론 그 가족을 건져내시긴 했지만 아내는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죠. 아마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 딸들도 결국에는 무사히 통과하고 난 직후에 아버지와 동침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근데 도시는 멸하십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제발 이 도시를, 저 도시를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차면 끝내는 겁니다. 경험한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보이십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겼더라, 그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75세부터 100세, 그리고 그 100세 이후에 이삭이 자라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본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덮으시고, 근데 이스마엘은 쫓아보내시죠.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서도 구출하실 자는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자라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고 위기와 고난과 삶의 여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나는 못한다. 아브라함도 원래 못합니다. 근데 그 숱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심은 아들 이삭이 다른 동물들처럼 진짜 번제물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모든 성도에게 한 번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찾아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신용한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2번 불렀던 급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찌르니까.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복종하고 드린 걸 보고서야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데 그런 마음만 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행함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저 마음 있는데요. 순종이 아닙니다.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을 들고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제 알았나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받으시는 거죠. 이제 알았다. 이제 됐다. 만족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바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너희는 곧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 우리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그걸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슬퍼도 고난이 와도 걸어가야 합니다.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겠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발자취,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성경 속의 하나님, 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믿음의 여정에 한 번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 가신 그 옛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요, 신약 교회입니다. 사랑진교회는 21년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말씀,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신 열매는 절대로 단 한 번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김현일 목사님과 신실한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요. 자꾸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동료들에게 열매를 따먹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옆 사람이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 흘러가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진교회 21년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순종은 내가 다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이 떨어지면 기꺼이 순종하고 근데 도저히 못 해낼 것 같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짜자잔 항상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진짜 비밀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유 없이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나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곧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로 여기니라.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모형으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어마어마하죠. 그냥 바칩니다 죽이소서가 아니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이게 뭐냐? 부활의 권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살리시잖아요. 거의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지금 이삭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죽은 자도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겁니다.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비하인드죠. 부활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가문을 살리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체를 살리시고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고 침체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주여 나의 죽어있는 믿음을 살리시옵소서. 나의 죽어있는 이 영혼을, 침체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교회는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늘 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니라. 뭐 부활만 선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고난, 뭐 너희의 죄 회개하라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응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니라.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 어마어마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게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예.
그냥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부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새로운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New life, 새로운 생명,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은 믿음의 여정이고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바라보아야 할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지칠 때,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엔 떠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같이 거대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음을 보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이 있었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셨으니 이 씨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단순히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거든요. 딱 시작점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럼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도 와닿아야 하고요, 그냥 성도가 그냥 이방인들이 읽었을 때도 믿어져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이 이 구절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왕, 다윗의 왕자를 높이시겠다고 하던 그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위하여 오신 거고요, 우리 온 인류의 믿음을 위하여 오신 거고,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왕 다윗 왕의 왕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 세대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음. 그 세대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태어난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만 하다가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사랑진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를 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홀로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나. 가나안, 안 나가.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맞는 교회가 없고, 교회에 상처받았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교회랑 안 맞아, 혼자 예수 믿을 거야. 그것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 주님의 복음. 잘 보세요.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개인이, 그럼 좋습니다, 혼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교회는 뺀다 치더라도, 뺄 수 없지만 뺀다 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복음 안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건가요? 교회.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또한 그냥 한 명의 콩으로, 알갱이로 남겨놓을 겁니까? 매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 전파의 최종 목적은 교회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세워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모임이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세워져 가려면 목사가 세워져야 하고요. 집례가 행해져야 하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니니까,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복음을 전해도 벌써 걸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끝인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 누가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21주년에 이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소망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지키는 건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나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21년 동안 사랑진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약교회로 사랑진을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진을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 섬김과 인내가 뒤따라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이 믿음의 발자취 기꺼이 합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둠 속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하나님,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자들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에 속한 것,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